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마태복음 9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9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인데 1절부터 8절까지만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합니다. 예수께서 배에 오르사 건너가 본 동네에 이르시니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의 사함을 받았느니라. 어떤 서기관들이 속으로 이르되 이 사람이 신성을 모독하도다. 예수께서 그 생각을 하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마음에 악한 생각을 하느냐. 내 죄의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집으로 돌아가거늘 무리가 보고 두려워하여 이런 권능을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오신 이 목적은 세상 사람들의 기대와는 전혀 다른 것이었습니다. 세상이 원하는 구원은 현재의 상황을 벗어나는 일이기에 더욱 그들의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구원은 현재의 상황이 아니라 죄에서 벗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어쩜 구원의 열망이 부족한 이유도 현재의 상황이 아니라 죄를 벗어나는 일이라는 것을 잘 알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오히려 급하게 여겨지지도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구원을 받은 사람들은 누구일까요? 이 문제는 과거에도 큰 주제거리가 되었어요. 당시 이 종교 지도자들은 율법과 경건을 붙잡고 스스로 의롭다 여겼기 때문에 구별된 자신들만이 구원받을 것으로 생각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는 이유 역시도 자신들의 의로움을 증명하기 위해서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의 흠을 찾기에 혈안이었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 가버나움의 한 집에 들어가셔서 말씀을 전하고 계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몰려왔죠. 비집고 들어갈 틈이 없어 앉거나 선 채로 말씀을 듣고 있었습니다. 이때 어떤 사람들이 중풍병자를 들것에 맨 채로 이곳에 오게 됩니다. 대부분 환자를 치료하실 때 보면 예수님께서 환자에게 다가가시거나 그들이 소리를 질러서 예수님께 부르짖어 간청해서 고침을 받았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눈에 띄거나 주변에 어떤 아랑곳하지 않고 자기가 뛰쳐나왔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의 장면을 보면 다른 사람들의 손에 이끌려 누워있는 병자를 메고 왔다라는 거예요. 혹시 이 장면이 자연스러워 보입니까? 보기에 좋아 보이십니까? 이 4명의 사람이 예수님이 계신 곳까지 중풍병자를 들것에 메고 나오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은 아니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 유대 사회 가운데 질병에 고통받는 이들은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아니라 죄가 질병의 원인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그 점에서 이 병자를 죄인으로 여겼을 것입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누가 이 아픈 사람을 도와주려고 했겠냐는 거죠. 그들은 당연히 소외될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런 그들을 보시고 마음 아파하시고 치유하여 주셨다라는 겁니다. 지금 이 4명의 사람들은 주위의 시선과 상관없이 중풍병자를 메고 왔어요. 그 친구들은 이 중풍병자를 죄인으로 보지 않고 긍휼히 여겨야 할 형제로 보았던 것입니다. 그렇게 이 중풍병자를 데리고 왔을 때 예수님께서 무엇을 보셨냐는 거예요. 중풍병자를 봤습니까? 주님은 이 중풍병자를 보신 것이 결코 아니에요.
우리 2절 말씀 잠깐 보도록 합시다. 2절 말씀에 보니까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의 안심하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말씀합니다. 바로 그들의 믿음을 보셨다 말씀하고 있어요. 그들이 어떤 믿음이었습니까? 이들 네 사람의 믿음이 어떤 믿음이었는지 오늘 본문의 9장에서는 자세히 기록되어지지 않지만 마가복음 2장과 누가복음 5장에서는 그들의 행동을 통해서 그들의 믿음이 남다르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이 마가복음 2장에 보면 이 네 사람이 예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 노력했던 과정을 상세하게 그려주고 있는데, 그들이 와서 보니 사람들이 실내에 너무 가득 찬 거예요. 비집고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없으니까. 예전에는 사실 그런 일이 없었습니다. 근데 요즘 도로에 보면 구급차가 지나갈 때 보면 모세의 기적처럼 열리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처럼 예수님께 가기 위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비집고 들어갈 틈이 없었습니다. 거의 불가능한 상태였어요. 그런데 여기에 과연 그러한 장면을 기대할 수 있었을까요? 하지만 이 네 명의 친구들은 포기할 믿음이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이들은 다른 방법을 모색했고 가장 극단적인 방법을 찾아냈어요. 그들은 어디선가 사다리를 가지고 옵니다. 그리고 옥상으로 올라가요. 지붕을 뚫습니다. 그리고 중풍병자를 매달아 내리는 방법을 선택했다는 거예요. 그들은 그대로 실행했고 예수님 앞에 병자를 내릴 수 있었습니다. 물론 그 순간 그 온 집안이 아수라장이 됐을 거예요. 예수님은 그런 친구들의 열정과 믿음을 보셨다라는 겁니다. 사실 그렇게 난리법석을 떨면서 들것을 내렸을 때는 분명 예수님께서는 그런 무례를 문제 삼지 않으시고 중풍병자를 치료해 주실 거라는 믿음이 그들에게 있었다라는 거예요. 도저히 믿음이 없었다면 그런 행동을 할 수 없었을 것이라는 거죠. 더군다나 그 정도 되면 병자도 심리적으로 친구들에게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서 다음에 가자, 다음에 예수님 앞에 나가는 기회가 있겠지라고 말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네 사람은 포기하지 않았다는 거죠. 오히려 반대로 병자가 지붕을 뚫고 제발 예수님 앞에 내려달라고 간청해도 친구들이 거절했다면 이런 일은 일어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바로 그 믿음을 보셨다는 거예요. 그것은 어떤 상황에도 밀리지 않고 반드시 주님 앞으로 가서 병 고치리라는 흔들림 없는 믿음이 그들의 마음 가운데 있었다라는 거죠. 하지만 안타깝게도 사람들은 여러 가지 사정 앞에서 서게 되면 그것을 넘어가려 하지 않고 주님께 나아가기를 나중으로 미룰 때가 많다라는 겁니다. 사실 우리 믿음도 그런 상황이 많음은 우리가 깨닫게 되죠. 어쩜 우리들은 예수님께 나갈 수 있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이 같은 일들을 핑계로 만들고 있지 않는가 한번 생각해 봅니다. 그럼 점점 주님과 멀어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어떻게든 우리는 은혜의 자리로 나가기를 미루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주님의 은혜를 입을 수 있다는 거예요. 또한 종종 우리가 믿음이 흔들릴 때 우리는 다른 사람의 믿음이 우리를 이끌어 가도록 우리는 허용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 점에서 우리의 신앙은 공동체적인 활동인 거예요. 그것은 주님의 몸된 교회로서 우리가 한 몸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지 못할 때나 심령이 메말아 갈 때, 또 삶의 커다란 문제에 직면해서 낙심하고 있을 때 다른 사람의 믿음과 중보기도를 의지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면 살아남을 수 있는 겁니다. 회복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안타까운 일은 그럴 때 오히려 공동체를 떠나서 스스로 숨어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홀로 되기 때문에 믿음을 잃을 수 있습니다. 요즘 이 온라인으로 예배드리기를 너무나도 좋아해요. 편리하고 편하고 신속하고 어디서나 무엇을 하나 시간의 제약을 받지 않습니다. 그리고 헌금도 온라인으로 드린다는 거예요.
그러니 괜찮다라는 겁니다. 신앙생활을 잘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나 그것은 마귀가 가장 좋아하는 상황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의 종들이, 중직들이, 지구역장들이 이런 불상사가 일어나지 않도록 서로 돌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 살아있는 공동체라는 거예요. 본문으로 돌아가서 이 예수님이 그런 네 사람의 믿음을 모시고 중풍병자를 위로하시며 말씀하십니다. 다시 한번 2절 말씀을 보도록 합시다.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이 데리고 오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의 안심하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작은 자의 안심하라 내 죄사함을 받았다라고 말씀합니다. 하지만 이 말씀은 이 중풍병자와 이 환자를 메고 온 이들에게 전혀 위로가 되는 말이 결코 아니에요. 그들이 지금 듣고 싶은 말은 병이 나았다, 일어나 가라라고는 하는 말씀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왜 예수님은 이 자리에서 병을 나았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내 죄사함을 받았다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앞에도 언급했지만 그 당시 질병은 죄의 결과라는 유대 사회의 통념으로부터 긴 시간 고통을 받았던 그 중풍병자의 이 내면의 문제까지 주님께서 먼저 해결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하심으로써 마음의 짐을 벗어버리게 하시고 사회 공동체로부터 소외됐던 그의 삶을 회복시켜 주시려고 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모든 것을 아셨습니다. 바로 중풍병자에게 내적인 치유가 필요했다는 것을 주님은 아셨다라는 거예요. 아마도 그는 사회폭력적인 정죄 앞에서 죄로 인한 죄책감에 눌려서 육신뿐 아니라 10년까지도 병에 걸려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받은 상처를 그 마음을 치료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는 더 이상 죄인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하는 이유인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서 무엇 때문에 오셨습니까? 질병 때문에 혹은 여러분의 삶의 문제 때문에 어떤 사람의 어려움 때문에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고 있을 줄 믿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우리는 자유해야 될 줄 믿습니다. 죄에서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세상에서부터 진정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확신하는 믿음이 저와 여러분 삶 가운데 있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자유함을, 진정한 자유함을 느끼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2023년 된 여러분이 행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행복하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물론 우리가 고난 가운데에 복이 온다라고 우리가 말을 하지만 우리가 꼭 고난을 겪고 복을 받아야겠습니까? 행복한 가운데 복을 받으면 안 됩니까? 저는 2023년도에 우리 순복음 도봉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행복한 가운데 복이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처럼 우리에게 자유를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이렇게 예수님 앞에 나아가야 하는 이유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이렇게 죄사함의 선언을 통해서 예수님은 그곳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어떤 분임을 명확하게 보이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그곳에 있었던 서기관들은 부정적인 반응을 이야기합니다. 우리 3절 말씀 보도록 합시다. 어떤 서기관들이 속으로 이르되 이 사람의 신성을 모독하도다. 이 말은 하나님이 행할 수 있는 이 죄사함이 예수님이 행하신다고 하니까 서기관들이 그런 예수님의 말은 바로 내가 하나님이다 라는 말과 같이 들렸고 이것이야말로 신성 모독이다 라고 했던 거예요. 서기관들의 생각을 읽으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4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그 생각을 하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마음에 악한 생각을 하느냐. 왜 예수님은 서기관들이 품은 이 생각이 악한 생각이다라고 말씀하셨을까요? 그들은 예수님께서 그동안 행해오신 모든 기적에 담겨있는 의미를 무시해버린 결과였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던 서기관들이 하나님의 진실을 향해서 자신들의 마음을 굳게 닫아버렸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죄로 인해서 병든 사람 이 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용서를 전할 수 있다는 사실에 기뻐하기는커녕 오히려 예수님을 대적하고 궁지에 몰아야겠다는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그렇게 신성모독으로 몰고 간 자들은 결국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데까지 성공하게 되죠. 예수님이 이처럼 삐뚤어진 이 서기관들의 마음을 보신 것입니다. 사실 오늘 이 말씀에 보면 같은 장면에서 이 예수님은 병자를 고치기 위해서 무단히 했었던 네 사람의 선한 생각을 보셨습니다. 또 서기관들에게서는 하나님이 나타나고자 하시는 일을 가로막으려는 이 악한 생각을 보셨다라는 거예요. 참으로 안타까운 점은 지금도 이 악한 생각들이 넘쳐나고 있다는 겁니다. 신앙생활을 잘한다고 10년, 20년, 30년 했다고 하면서 말씀에 대한 이 불완전한 지식과 경험 속에 갇혀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일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불신의 눈으로 바라보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극히 제한적인 내 생각과 내 경험에 갇혀서 함부로 판단하거나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생각과 뜻을 우리를 뜻에 맞출 수 있는 믿음의 지평을 넘어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늘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를 늘 주님 앞에 기도로 묵상으로 우리는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어떤 신앙의 교만함을 내려놓고 우리가 어떤 신앙의 공로를 다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는 그런 마음이 저와 여러분 삶 가운데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지 않을 때 우리 스스로 하나님 편에 서 있다 생각하지만 정작은 하나님의 반대편에 서 있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서기관들의 악한 모습이고 악한 생각들이었다는 거죠.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중풍병자를 치유하신 사건을 보면서 사람들은 이런 권능을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우리 8절 말씀으로 들어갑시다. 무리가 보고 두려워하며 이런 권능을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오늘 마태가 분석하는 이 궁중의 상황을 보면 여전히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메시아 되심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음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많은 기적을 베풀고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치료의 역사를 보여줬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마음 가운데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말씀 가운데 서 있지만 우리가 늘 주님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고 있지만 진정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또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어떠한 계시나 임재들이 어떨 때는 우리가 믿어지지 않고 전혀 받아들이지 않는 그러한 삶의 모습이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저와 여러분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이 같은 현장이 우리 삶 안에 펼쳐진다 했을 때 과연 이것보다 좋은 상황을 기대할 수 있을까? 예수님께서 보신 이 네 사람의 선한 생각과 믿음이 지금 저와 여러분 안에 있을지 다시 한번 우리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 마음 가운데 다시 한번 되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전히 우리의 환경과 탐욕으로 또 우리 신앙의 교만함으로 나만의 생각과 나만의 핑곗거리로 인해서 눈과 귀를 막고 자신의 고집대로 살아가는 이 서기관들의 악한 생각과 영적인 무지로 가득 차고 있지 않는지 오늘 이 아침에 말씀으로 묵상해보는 귀한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우리 죄에서 구원하시고 회복시켜주시고 또 우리와 그 거룩한 회복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무엇보다도 소외된 이 땅의 낮은 자들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바라보셨던 그 예수님, 그분을 신뢰하고 진정으로 사랑한다면 저와 여러분들도 예수님의 그 따뜻한 마음으로 다른 사람의 아픔을 공감하고 함께 울어주고 또 그들의 상한 심령을 위로해주며 끝까지 신앙 안에서 함께 하시는 그러한 믿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하여 주시고 말씀의 의미를 되새길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죄인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다시금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삼아주셔서 그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의 모든 삶의 문제를 짊어지심을 감사합니다. 그 사람이 얼마나 크고 놀랍기에 그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를 저희들은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처럼 진정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는 그러한 마음과 그 믿음의 지평을 넓혀가는 우리 귀한 우리 순복음 도봉교회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옵소서. 진정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그러한 믿음의 삶 가운데 진정 하나님의 생각이 나의 생각이 되게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의 그 뜻이 나의 뜻이 돼서 정말로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이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고 변화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옵소서. 오늘 다시 한번 아버지 앞에 간구할 길은 우리 아버지 신앙의 교만함을 다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가 정말로 믿음의 아버지 또한 공로를 다 내려놓게 하여 주셔서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그 말씀을 늘 듣고 묵상하고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이 우리 삶 가운데 변화로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그냥 나오지 아니하고 주님 앞에 드린 손길이 있습니다. 기억하시고 30배, 60배, 100배의 축복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